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 시대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 아래 고통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기드온을 통해 이 미디안과 대치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하심, 당신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혼란하게 하십니다. 미디안 군사들 서로가 그 혼란한 중에 서로 죽이고 죽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쫓겨서 13만 5천 명 되는 이 대군이 이 300명에게 쫓겨서 흩어지며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앞부분 7장 22절 이후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과정에서 기드온이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려서 이들을 불러서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아마도 여기 지금 언급되는 납달리, 아셀, 므낫세 사람들은 지금 여기 300명에 뽑혀진 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다시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이 미디안 대군을 추격하기 위해서 다시 지파들로부터 사람들을 불러서 이 추격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 24절에는 보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온 산지로 사자를 보내어서 두루 다니게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군사들을 또한 불러 모읍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알려서 요단강의 수로를 점령하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해야 하는 이 미디안 군사들 길목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요단강 수로를 점령하고 거기를 건너는 미디안 대군들을 치고 그 중에서 특히 미디안의 두 방백, 아마도 이 전쟁의 중요한 요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렙과 스엡이라는 이 방백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처단하게 됩니다. 오렙 바위에서 오렙을 죽이고 스엡 포도주 틀에서 스엡을 죽이고 그렇게 이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미디안의 방백, 두 방백을 죽이는 이 과정도 보면 오렙 바위, 스엡 포도주 틀, 물론 오렙이라는 바위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겠죠. 이 오렙이라는 사람을 여기서 쳐 죽이고 나니까,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나니까 그 바위 이름이 나중에 오렙
오렙 바위라고 불려진 거죠. 바위를 파서 만든 이 포도주 틀, 거기에서 스앱을 죽이고 나니까 그 장소가 이제 스앱 포도주 틀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된 거겠죠. 근데 참 묘한 것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본문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의 연속은 이 포도주 틀 이러면 최소한 기드온에게 있어서, 기드온의 시대에 있어서는 두려움과 또 비겁함과 어떻게 보면 소심함과 이런 것들의 표시가 드러나는 상징이 이 포도주 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로 바꾸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예물을 드리게 하던, 그 가져온 예물들을 하나님의 제물이 되게 하던 그것이 이 사자가 바위 위에 올려놓고 진행을 시키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 지금 이스라엘의 여러 어려운 상황과 두려운 상황과 의심하고 의혹하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든, 사람의 모양이 어떻든, 사람의 행함이 어떻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이끌어가고, 그쪽으로 확신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행하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읽으신 지금 8장으로 들어오면 8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3절까지의 내용은 이래 놓고 지금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명백하게 시비죠. 뭐라고 시비하느냐면, 왜 니네들 전쟁 나갈 때 우리는 안 불렀냐, 이러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죠. 안 불렀겠습니까?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아 놓고는 지금 탓을 하는 거죠. 단지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는 탓만 아니라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세력 싸움을 지금 기드온과 하고 있는, 새 싸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살살 달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훨씬 더 나은 거다 달랩니다.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집안이죠. 우리 아무리 잘나봐야, 대단한 것 해봐야 니네들 끈물포도, 에브라임의 끈물포도는 하찮은 것, 에브라임의 보잘것없는 것, 이것보다도 이게 우리가 잘났다고 좋은 것 내놓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지금 그렇게 달래고 있는 거죠. 내가 승리했다 그래도 니네는 이 오렙과 스앱, 이 두 중요한 미디안의 중요한 요인들을 니네들이 잡지 않았냐, 니네들 업적이 훨씬 뛰어나다, 그러면서 지금 에브라임을 치켜 세우고 달래고 지금 그럽니다. 그랬더니 3절 맨 끝에 보니까 기드온의 이 말을 듣고 에브라임의 노여움이 풀렸더라 말씀합니다. 이 에브라임의 시비가 그쳤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단지 이 본문만 보면 기드온이 아주 겸손하게 에브라임을 잘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인내하고 참아줘서 에브라임과의 시비가 더 발전되지 않도록 잘 해결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자체는 지금 그런 거죠. 그런데 앞뒤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전체의 흐름을 보면 그보다 좀 더 깊고 좀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이 사건 앞뒤를 전후를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행하심들, 하나님의 의도들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다, 풀려났다, 우리 평화가 왔다, 그것 자체만을 지금 다루려고 하시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세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경험하고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여 나오면 32,000명 군사들 다 돌려보내게 합니다.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인 거죠. 니들의 싸움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경험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을 깨부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리 지네들이 잘났다고 교만해져도 300명 대 13만 5천 명은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아무리 지네들이 교만해도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또다시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죠. 또다시 하나님의 전쟁을, 사람들의 전쟁,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람들의 업적으로 둔갑시킬 빌미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중요한 여정 과정이 어디냐면 7장 22절 이후예요. 기드온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계기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 이름은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기드온이 자신의 일에 어떤 근거로 내세우는 걸로, 자신의 일에 어떤 하나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으로 그들의 말 속에, 사람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행하시지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 이상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부각되면서 사람의 업적이, 사람의 자랑이, 인생의 힘의 자랑, 권력의 자랑, 세력의 싸움, 이것이 하나님을 대체해 버립니다. 오늘 에브라임과의 이 시비의 문제도 결국은 자신의 세력,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힘,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서로 다투고 과시하고 새싸움을 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 사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의 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지파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과 앞으로 나아가는 비전들은 에브라임이 영적인 지도력을 갖도록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앞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유다 지파 외에 보통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유다와 10지파의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이게 은근한 모습들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아닌 10지파들의 대표 지파가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에브라임 지파였던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 가만 보니까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지금 전쟁 영웅으로 부각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지나 자신들의 위치가 축소되거나 좁아질까 위기의식을 가진 것도 같고요. 자기들 말고 누군가가 대장이 되는 게 은근히 경쟁심도 생기고 견제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고민과 마음들이 에브라임에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트집을 잡는 겁니다.
새 싸움을 하는 거죠.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여전히 에브라임은 여러 지파들 가운데 리더격이 될 만한 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달랩니다. 달래고 얼르고 높여주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게 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보이지가 않으면 결국은 인간들은 내 자랑, 내 입지, 내 인정, 내 성공, 내 성취, 내 소유, 이 욕망에 붙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력 싸움하고 영향력 싸움하고 은근한 자존심 싸움하고 결국 그러면서 서로 상하고 매이고 묶이고 자꾸만 그것들이 반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르신가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기드온이 워낙에 못난 인간이라서, 이스라엘이 워낙에 못난 사람들이라서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인 건가요? 우리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 오늘 내가 가진 것, 오늘 내가 행하고 이루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되고 고백되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행했는데 그 일의 결과 좋은 결과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한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좋은 결과, 성취들 하나님이 주신 결과이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정되면 거기는 은혜가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삶이 되는 거죠. 어려운 일들을 통과해 갑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들,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매 순간마다 이 어려운 삶의 과정마다 이 상황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가 보여지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가 보여지면 그 과정은 다 은혜가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형통한 일, 내게 주신 소유,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관계, 모든 일의 성취들, 일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이들은 그 삶의 여정이 은혜로 누려지게 되는 거죠.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게 아니면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쟁취한 것이든, 내가 이루고 내가 빼앗고 내가 소유했고 내가 가졌고 원래부터 내 것이었고, 그렇게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내가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이거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내 위치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유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업적과 성취, 내 자랑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그 인정과 칭찬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새 싸움을 하고요. 그래서 은근한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향력 싸움을 합니다. 힘겨루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되고, 그래서 나를 높여야 되고, 그 가운데서 자꾸만 깎아내리면서 내가 상합니다. 나를 높이면서 내가 상해요. 상대방을 상하게 하고, 거기에는 은혜가 자꾸만 사라집니다.
메마름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나타나고 불안이 나타나고 이거 뺏길까 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불안하잖아요. 묶이고 눌리는 마음과 상함들이 삶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새싸움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힘겨루기 합니다. 은근한 자존심 싸움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는 안 그렇습니까? 은혜가 사라지면 부모 자녀 간에도 새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새싸움 힘겨루기가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삶들 속에 자꾸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기돈, 아이고 유치한 싸움 안에 유치한 싸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인정되고 고백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정말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이 문제들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을 좀 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이것 좀 보여주려고, 이것 좀 경험케 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것 보여주시려고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나님이 그래서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계시지 않나요? 네 인생 내가 함께한다. 네 삶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것 보여주시려고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때로는 어려움 속에, 때로는 올라가는 삶 속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냐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과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 겸손하게 정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인정되면, 그것이 고백되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지면 내 삶은 정말 은혜로 누려지고 고백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가득하고, 그래서 감사로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이후로 가면요, 기드온과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더 추격해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추격을 진행합니다. 요단 동편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특히나 이 미디안의 이 왕들, 이들을 잡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추격을 진행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 미디안 왕들, 미디안의 중요한 요인들을 계속 추격해 가는 거죠. 그 과정에 숫곳이라는 곳, 브누엘이라는 곳, 이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숫곳이라는 성읍을 지나가면서 기드온이 이 성읍의 사람들에게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 대군들을 추격하며 이들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지원해달라. 먹을 것 달라. 물품 좀 대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이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사실 거절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숫곳과 브누엘을 이해하지 못할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 그럴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요단 동편 땅에 속해 있는 성읍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실 지금 이 사사시대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공동체의 개념, 지파의 개념, 이게 많이 흐려져 버렸고 흐트러져 버렸고 사실 영향력이 별로 미치지 않는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이런 왕국 시대처럼
왕국이라는 어떤 그걸 가지고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외적이 침입하면 앞서서 막아주고 방어해주고 싸워주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숫곳 사람들 생각해 보시죠. 특히나 요단강을 경계로 지금 요단 서편 땅 지역의 이스라엘과 이들은 또 다른 입장이에요. 이방인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 잘못 이스라엘을 지원해 줬다가 그러고는 남몰라라 하고 그냥 이스라엘 군사들 후퇴해서 도망가 버리고 나면 이 미디안에 이제는 보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위협이 사실은 요단 동편 땅의 성읍들은 훨씬 더 강한 위협과 이런 어려움들이 이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따집니다. 니네들 공격한다 그러는데 세바와 살문나 잡을 수 있냐? 당신들 손에 아직 잡힌 거 아니지 않냐? 군사력의 비교를 봐도 지금 그들의 보기에는 이들이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군사 300명 데리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망간다고 하지만 그들은 대군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상황에서 거절을 합니다. 기도는요, 분노로 반응을 합니다. 특히나 보시죠. 6절에 보시면 이 숫곳 방백들의 논지가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6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마도 기드온이 자기 손 안에 들어온 것처럼,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 손에 들어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절로 한번 내려가 보시죠. 이제 나중에 결국 기드온이 쫓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세바와 살문나를 넘겨주셔요.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 미디안의 왕들을 붙들어서 데리고 옵니다. 끌고 옵니다. 결국 죽이는데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숫곳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15절은 숫곳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기드온이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나를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15절을 같이 보시죠. 이걸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원래 히브리 순서로 보면 세바와 살문나 여기 있다. 이거 봐라. 여기부터 시작해요. 세바와 살문나를 봐라. 그래놓고 세바와 살문나를 설명하는 게 니네가 그때 그렇게 말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의 말을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했다. 조롱하고 비웃었다. 사실은 본문의 표현은 중립적입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표현, 비웃었다는 본문의 표현, 본문의 해석이 없습니다. 기드온의 해석이고 기드온의 반응이. 니네가 나를 조롱했다. 그리고는 또 하나, 자신들의 군사들을 설명하는 표현이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내주겠느냐. 니네들 힘도 없고 니네들 다 지쳐가지고 이 패잔병 같은 니네들이 어떻게 세바와 살문나를 잡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지금 기드온의 해석은. 근데 숫곳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해석, 왜곡된 해석입니다. 어쨌든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의 이 거절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브누엘 사람들 똑같이 반응합니다. 똑같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분노를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장담하고 한 말대로 돌아오면서 갚아줍니다. 숫곳 사람들 여기는 보면 가시로 들가시로 이렇게 괴롭혔다. 고통을 줬다는 이야기죠.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문을 했는지 두들겨 팼는지 그들을 성읍의 그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말합니다. 브누엘은요 장담한 대로 망대를 헐어버렸어요. 그 성읍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은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 압제를 부수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평강과 자유함을 주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불러 세운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의 전쟁에서 이제는 자기 백성들과 싸우는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의 분노 때문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대단한 인내와 설득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기드온이 숫꽃과 분우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약한 자에게는 오만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기드온에게도 보게 되는 거죠.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의의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고 보여지지 않으면 의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집니다. 공평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는 힘의 논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한테는 굽실대며 비위 맞춰주며 그냥 그 난제를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대응합니다. 그런데 숫꽃과 한성읍, 숫꽃, 분우엘, 이들은 자기의 힘으로 마음껏 유린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들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행하심이 엷어지고 흐려지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힘의 논리, 돈의 논리, 재정의 논리, 계산법, 이것에 우리는 쫓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부정적인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욕망과 계산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것에 묶이고 그것에 눌리게 되어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없게 되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죄된 욕망이, 죄된 욕구가,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더라는 거죠. 해석도, 우리가 보고 반응하는 반응과 해석도 자꾸 왜곡됩니다. 기드온의 이 해석과 반응처럼 건강하지 않은 반응이, 왜곡된 해석이 우리를 자꾸만 뒤틀리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중요한 건 그걸 내가 보는 거죠. 그걸 내가 경험하고 그걸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 입장, 내 위치의 주인, 내 지위의 주인, 내 평강의 주인, 내 승리의 주인, 내 수고의 성취의 주인, 내 일의 결과의 주인,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겸손히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은혜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의로우심이, 그분의 옳게 여기시는 뜻이, 선하게 여기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 행해지며 이루어지며 열매 맺으며 참 은혜의 길로, 참 하나님의 의의 길로 살아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자꾸 엷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힘의 논리가 대신 자리 잡고, 그래서 우리의 힘겨루기, 새 싸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져야 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 묶이고 눌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마다, 어려운 과정에도, 형통한 일에도, 내 일의 성공과 성취에도, 일의 결과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보며 누리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상황이 은혜로 고백되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향한 감사로 가득한 참 은혜의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